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최악의 선택 가운데서 잘못된 결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은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영에 속하든지 육에 속하든지 그 중간은 없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잖아, 남들도 다 그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그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연약함을 가진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는 예배 드린 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은 저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은 잘 살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심판의 문제, 심판은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심판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며 평안과 기쁨에 이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도덕적인 결함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중에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깨어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들이 소망을 찾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들이 깨어진 도덕성.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마서를 썼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그간을 도덕적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그 가운데 도덕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설 것이냐, 내 육신에게 넘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뇌를, 우리들의 생각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좋았겠죠. 그냥 선한 일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기를 우리의 의지가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앞에 닥치는 이 도덕에 대한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육적인 문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에 우리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악한 육신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우리들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죄를 짓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편파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데, 주로 청년들의 문제는 직장의 문제와 이성교제의 문제, 술, 담배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거의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 왜 나한테 묻는데? 왜 물어? 왜? 몰라서 물어? 그 묻는 물음 가운데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방법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은요, 계속 우리 안에서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들, 그거는 사실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덮어볼까 하는 유혹들을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두 사람을 늘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순간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고민해야 될 순간에 그는 늘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는 늘 올바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대한 인물 다윗은 그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놨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든지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지든지. 우리는 이 늘 두 가지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신기하죠.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참 유지하기가 좋은데, 축복과 영광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육신의 생각적으로 기우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순간 축복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뭐를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 전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준수했다. 멋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게 된 게, 다윗은 마음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남자들 좀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머니 하나가 아이를 군대 보냈는데, 군대 보내고 나서 아이고 저놈이 가서 어떻게 나라를 지켜, 안심이 안 된대요. 예전에 현빈인가 해병대 보냈을 때 왜 현빈을 보내냐, 남편을 보내지 그랬었는데, 그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서 안심이 안 되니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2번 군대 가는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가 돼 있는데. 중심을 보셨다.
근데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다윗은 그렇게 생겼었구나. 그래서 중심을 보여요. 근데 중심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에 나갈 때 멋지게 나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무튼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중심이 기가 막혔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난을 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믿음이 대단했어요. 왕이 되어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쓰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외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너무들 기뻐하세요 지금. 막 소망이 막 생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던 그 다윗이 황혼 무렵에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저 너머에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봐요. 이게 딱 우리 세대는 알아요. 썬데이 서울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썬데이 서울 알아 몰라? 모르지? 옛날에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꼭 나올 법한 이야기죠. 다윗이 저기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데 황혼역에 그 붉은 황혼빛에 목욕을 하고 나오는 김도 모락모락 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해요. 여기서 끝났으면 썬데이 서울에서 안 나올 텐데 여기서 안 끝나고 세상에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지 몰랐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다가 동침을 시켰는데 또 남편이 워낙 우직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전쟁터에서 어찌 집에서 자리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자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다윗이 이제 계략을 짜죠. 저 남편 안 되겠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걸로 전사한 걸로 해라. 그래서 앞세웠다가 사람들이 다 빠지고 거기에서 전사해요. 다윗은 그가 도덕적으로 한 번 잘못했던 것,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도덕성이 깨어졌어요. 황혼역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범죄하고 그것이 깨어진 것, 그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어진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그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 그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여야 될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 전쟁을 섰던 사람인데 영적 권위가 무너져 내렸고 그의 도덕적인 깨어짐 가운데서 그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 깨어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도덕적 깨어짐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모의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 권위와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깨어진 도덕성 가운데서 제가 깨어진 도덕성이 생기면 제가 더 이상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권위도 서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도덕성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능력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대략적으로 다윗이 범죄했던 때 그의 나이를 47살쯤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가고 그가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누려야 될 때 그는 누리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다윗의 나이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순교를 당하셨던 때가 48세. 내년 1월부터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나누게 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쓴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가 죽었을 때가 48. 제가 지금 만으로 48입니다. 제가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정말 두렵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이 47, 48에 죽은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도 옆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제가 48, 49, 50을 넘어가면서 저에게 점점 두려운 것,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나누며 충분히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제가 도덕적인 깨어짐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지 못하고 깨어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편안함과 안락 속에서 우리 육신의 욕망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육신의 욕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육신의 욕망보다 내가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절박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욕망들을 누르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절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물어봤었죠. 저는 돈과 여자와 명예 중에 뭐에 제일 약하게 생긴 것 같다고요? 기억나세요? 저는 돈, 여자, 명예 중에 뭐에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여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에 약한 것 같아요. 예쁜 여자들을 보면 늘 눈길이 가요. 예뻐. 여자?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늘 여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남자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 저보다 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자? 요즘은 여자들 대놓고 현빈 좋아한다고. 우리 아내도 현빈. TV 보면서 남편이 뭐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현빈. 야, 사모도 그래요. 뭐 여기 여자들 중에 뭐 특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 아내가 저를 그래도 신뢰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저를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제 안에 아직 끊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를 믿어줘요. 그 믿음이, 그 노력이 저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언제 제 안에 욕망이 고개를 들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안락함과 정당성,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으니 내가 이제 이만큼 누릴 수 있겠다. 그래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인생, 여러분들이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누리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누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나요? 그는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욕망 가운데 있을 때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인 루처의 책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에 보니까 공감이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윗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 죄를 지을 때 그는 결국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리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또한 그의 네 아들이 아비의 죄로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기 왕국이 붕괴되리라는 것도 미리 보지 못했다. 다윗이 자신의 부정한 행위로 어떤 파국이 닥칠지 미리 볼 수 있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순간적인 욕정으로 결국 그가 중시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현재적 순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밧세바를 취하기를 결정했을 때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자 의도하지 않았다. 다만 잠시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이다. 다윗이 하나님도 싫고 그의 계명도 지키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역시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잠시 하나님을 망각할 뿐이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망각하며, 다윗이 만일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생각했더라면 범죄했을까요? 그의 범죄로 인하여 네 아들들이 다 망해가는 그런 꼴들을 보고 서로 죽이는 것을 바라보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당할 고통을 생각했더라면 다윗이 범죄했을까요? 깨어진 도덕성, 깨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너집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한 번 계명을 어기면 또 다른 계명을 쉽게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 선을 넘어가는 것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죄는 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왕인데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꼈을 때 다윗의 생각은 요번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이를 가진 겁니다. 아마 그때 바로 다윗이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평생을 죄책감에 이렇게 살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도덕적 깨어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도덕성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문제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TV를 봅니다. 요즘은 제가 쉬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해 보이죠? 몇 달 동안 제가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몇 달 만인지 너무 감사해요. 팔팔해요. 이러다 또 아프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즘 참 좋아요. 요즘 TV도 좀 가끔 보는데 요즘 울랄라 부부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야, 울랄라 부부 보니까 세상에 참 꼬여도 저렇게 꼬일 수 있구나. 저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궁금한 분은 가서 보세요. 울랄라 부부. 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튼 그 어려운 과정들, 저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깨어짐, 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면 우리들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드러나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다윗이 그의 죄를 먼저 털어놓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어려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윗은 평생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느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오명을 쓰고 사는 것보다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짜면 되리라. 그러나 아무리 작전을 짜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죄와 잘못 깨어짐,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리의 영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죄책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육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자,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 앞에 서게 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왔을 때 자기 것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오니 그는 죽을 자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죽을 자가 당신입니다. 죽을 자가 당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흥분하고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 때문에 우리들이 위안을 안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죽을 놈이 너니라. 그 죽을 죄를 진 자가 너니라. 다행스러운 건 다윗이 깨어져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영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기쁨이 넘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회복의 대가가 무척 컸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 아버지로서 못 볼 것을 보았고, 아버지로서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로서 그의 가정이 산산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아픔을 겪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해서 깨어졌던,
여러분들의 도덕성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대가를 치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잘못했던 것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잘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들이 보고 그것들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옳고 그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지만 아니요, 쉽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돈에 대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싸우면 누구 편? 옳은 사람 편을 드는 게 맞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옳게 살아야 되고 부자라도 옳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부자 편을 들거나 가난한 자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두 가지예요. 교회가 여유가 있고 교회들이 커지면서 교회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다 누리는 것도 문제고, 어려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누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도 문제고, 결국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진리의 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세요. 견디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